명절들은 잘 세셨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그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가시다가 저에게 비수를 꼽고 가셨어요. 목사님 이번 추석 때 많이 드셨나 보군요. 차라리 하지 말지. 제가 보고 있는 저널 잡지가 시사 저널이에요. 시사 저널을 몇 년째 계속 구독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뭐 삼성 이코노믹이라든지 이런 데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설교하려면 경제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예전에는 한번 해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사도 주식해요? 저는 했어요. 지금은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3년 동안 2015년, 2016년, 2017년도 매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백인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리스트가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그 대한민국의 그 영향력은 거의 한 87% 정도, 그렇게 시사저널에서 무슨 데이터로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뽑았어요. 또 보니까 언론 매체 중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죠? 당연히 손석희가 대한민국 언론을 지금 이끌어간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저와 같은 종교인을 시사저널에서 간과했다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우스워요. 제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라도 저를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3년 연속 동일한 인물이 올라왔어요. 그 동일한 인물이 유재석이에요. 유재석. MC로서도 또 연예인으로서도 정평에 나 있는 이 유재석 씨가 3년 연속 대한민국 연예계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뽑아놨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혹시 왜 그런 것 같아요? 유재석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냥 들은 것,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들은 걸로는 유재석은 자기가 망가지고 게스트들을 이렇게 살려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MC임에도 불구하고 게스트들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망가지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대, 나와 같구나, 이런 공감대를 얻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유재석이가 2007년도 벌써 세 번째 영향력 있는 연예인 1위를 하였다고 하여 우리가 유재석을 알 수 있을까요? 유재석은 누구일까요? 유재석은 누구일까? 김정현 집사님께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김정현 집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시나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하도록 나는 이런 정체감과 이런 자아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진정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 우리가 자기를 말하고 자기로 드러나는 것은 페르소나일 것이다 라고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저를 보는데 저를 몰라요. 어떤 걸 모르느냐? 목사 아닌 다른 양인녀를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저와 목사로서의 제 가면을 쓰고 있는 저를 알지만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를 아실까요? 똑같아요. 우리는 직장에서의 내가 쓰고 있는 가면, 가정에서 내가 쓰고 있는 가면,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이 각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거나 사람이 꾸준하거나 사람이 동일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심리학의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여러분이 저에게 앞으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양 목사, 그럴 줄 몰랐어. 목사일 때는 이렇지만 제가 가장으로 가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단점과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그것이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자성어 알죠? 수심 뭐요? 수심 가측이요, 인심 난측이라. 수심 물의 깊이는 가측 측정할 수 있으나 인심 사람의 마음은 난측이라 알 수가 없다. 요거를 속단말로 하면 한길 물속은 알아도 아니구나. 제가 너무 시험 취되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제가 빌립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빌립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빌립을 모르겠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부른 제자예요. 안드레아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 첫 번째, 두 번째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제자는 베드로가 제일 처음이에요. 빌립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안드레와 44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어떤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아, 내가 중요한 희소식 하나 알려줄게. 나 그분 만났어. 예수 만났어. 그분은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야. 확실해. 이성적으로 되게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받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5절.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예수님은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시험에 합격했느냐? 믿음이 셌잖아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야, 그분 만났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침도 튀겨가면서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주님, I have no money. We have no money.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먹여 살릴 돈이 없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바로 며칠 뒤에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일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대뜸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빌립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갔나이다. 참 어려워요. 주님 말은 잘 못 믿겠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 못 믿겠고,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 그건 잘 못 믿겠는데, 한 가지 내가 믿을 수 있는 비책을 하나 당신께 말씀드린다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내가 믿어볼게요. 이렇게는 아버지를 좀. 이 빌립은 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빌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당신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지도 않고 목사를 인정도 안 하는 목회를 제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았지만 때로는 그는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이걸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페르조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신앙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나를 시험해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한마디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빌립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위대한 자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페이라조는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훈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시험하고,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 사람으로 시험하고, 그리고 남자에게 약한 사람은 남자로 시험하고, 여자에게 약한 남자들은 여자로 시험을 해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아내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제가, 혹시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쫓아가 가지고 자르든지, 넘어가서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키워가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거를 주어도 그릇이 크지 않으면 담아낼 수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역경이고 때로는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빌립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빌립을 어떻게 시험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그를 키워나가셨는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5번째, 서열로 보면 5번째 제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승이고 여러분에게 제자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여쭤보겠어요? 그거는 수석에게 여쭤보겠죠. 그죠? 근데 5번째였던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빌립에게 물어봤는지,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시험했는지 그 목적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넓히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시험이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이 주어지면 뭔지 잘 몰라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울고 난리를 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은 시험을 통하여 첫 번째 무엇을 훈련시키셨는가?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내 연약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커지려면,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려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센지,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을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자녀를 책임질 것 같아요. 섣부른 부모들,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애 낳으면 얘 인생의 플랜을 쫙 짜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가면 이런 인물로 쫙 만들어 놓겠다라고 계획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포기해요. 뭘 포기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떡을 사 먹여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뜸 이렇게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못해요. 주님 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그가 고백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난 잡혀갈 거야 그랬더니 대뜸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주님 걱정하시고 I am bodyguard I am bodyguard 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가서로운 거예요. 너무 가서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얘야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혈서를 쓸까요? 주님 제가 뭐 이건 제 상상이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은 배신을 해도, 야고보는 배신을 해도, 수환이는 배신을 해도 저는 아닙니다. 그렇겠다. 수환 집사 배신할 수 있어? 예수님 배신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아내가 머리를 옆으로 돌린다 이렇게. 근데 정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거예요. 그 법정으로. 그러니까 쫓아간 거죠. 지켜드려야 되니까. 졸졸 쫓아가다가 어떻게 누가 시험을 해요? 계집종이 대제사장이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서기관이 시험을 했다거나 센 사람이 시험을 했으면 모릅니다. 왜? 압니다. 그러면 잡힐 수 있으니까. 근데 계집종이 그런 거 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도 주셨고, 두 번째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저주하며. 근데 예수를 저주할 때 예수님이 뒤를 싹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찡했을까, 그죠? 찡하다는 거는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후벼 파듯이 아팠을까. 그가 그 자리를 뛰쳐나갔고 닭이 우니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회개하였을까요? 주님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주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그렇게 했을까요? 주를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킬 수 있다고 다짐했는데, 지킬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믿음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고난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자, 성숙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일 처음 시험 당할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이 축복일까요? 시험일까요? 네? 유한나 집사님,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자녀가 축복일까 시험일까? 축복도 되고 시험도,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죠? 축복이기를 바라나 시험거리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시험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조언을 하나 던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조언을 던졌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시험도 한두 가지 아니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두 번째 본문은 우리가 9절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돈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안드레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2마리는 치어 말하는 거, 치어, 자그마 멸치보다 조금 큰 거, 어린아이가 그냥 짠지 담그듯이 치어로 이렇게. 그 다음에 보리떡은 죄수들만 먹는 떡입니다. 죄수들만. 일반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해도 사실은 보리떡을 잘 먹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빈곤,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먹는 게 보리떡이고, 그 다음에 치어예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 드시고 희한한 행동을 하세요. 11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여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축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카리스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카리스데오. 근데 이 단어는 유카리스가 원형이에요. 유카리스테오는 유카리스가 원형인데, 유카리스는 어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 하나는 카리스, 이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는 뭐냐? 즐거움, 기쁨. 영어로는 joy보다도 well, 잘, 괜찮아, I'm well, 난 괜찮아 라고 할 때 쓰는 well이고, 그 다음에 카리스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도 번역하지만 원래 의미는 정말 즐거움, 기쁨을 말해요. 그러면 유카리스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단어가 되느냐면 진짜 즐거움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빌립이 생각하거나 안드레가 생각할 때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걸 드려봤자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걸 딱 받아 드시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축사하다라고 하는 뜻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말했던,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고기 5개와 물고기 5개가 아니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앉아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물고기와 떡을 나눠줄 때 한 마리씩 줬을까? 잘라서 줬을까? 이렇게. 만약에 잘라서 주면 다음번에 자를 때 꼬리가 다시 나올까? 떡을 잘라서 반틈 딱 줬는데 다시 또 떡이 딱 자라가지고 다시 잘라서 줬을까? 아니면 떡 한 개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예전에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냐면 너무 이렇게 척박하고 월급 10만 원 받고 이렇게 생활했었던, 전도사로서 10만 원 받고 생활하고 막 이럴 때, 그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제가 하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지갑을 주었는데 10,000원짜리가 한 장 들어있고 10,000원짜리를 뺄 때마다 계속 10,000원이 생기는 거야. 그런 상상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하고 비슷하군요.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일까 뭐. 신학자들은 별걸 다 얘기해.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험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친구가 나에게 예수를 경험케 하는 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다가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자식들을 놓고 40대 후반에 열심히 살려고 하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만 자궁암이 재발을 해서 몸져 눕게 되었어요. 그런데 몸져 누운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했던 일들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러시다가 돌아가시면 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까? 권사님, 이럴 때는 아멘 하면 남편이 지금 안 바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남편에게 물을 테니까 신장로님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내가 바뀔 걸로 믿습니까? 남편들은 과묵하잖아요. 정말 왜 이래요 정말. 남편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고 나서 당할 화근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로잖아요. 자녀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그릇이 커지기를 원하고, 그 그릇이 그렇게 커지면 놀라운 사실은 안 바뀌어도 바뀐 것처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시험을 두시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함으로 빌립이 말했던 것은 주님,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14장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빌립을 볼 때,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친 그분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빌립은 상당히 신중하고, 빌립은 상당히 합리적이며,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임에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빌립을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신중성이 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어가는가? 내 이성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정말로 주님, 믿음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아멘이라는 대답이 지금 너무 거의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충격적인데, 그러면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곧 시험이 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구나.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합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일이 안 되고 힘들어도 주님 그 말씀 한마디를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를 주님은 원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박효진 장로님 있어요. 너무나 유명하시죠.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사형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서울 구치소에 생활 지도과장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가 간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읽다가 너무 감동되어서 그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제 부관들이 어제 저녁 때 자기가 퇴근하고 나서 들어온 사람들 리스트를 이렇게 쭉 가져온대요. 그러면 자기가 면밀하게 뭘 보느냐 하면 직업을 본대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면밀하게 본대요. 그분은 그 표현하기를 목사님도 구치소에 많이 들어온대요. 두 부류가 들어온대요. 한 부류는 횡령, 배임 이렇게 해서 들어온대요.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강사료를 줬는데 부흥회 끝나고 강사료를 줬는데 영수증이 없어. 누가 걸었어. 우리 목사님 횡령했어요. 그러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세상법에는 100% 걸립니다. 영수증 안 받으면. 근데 교회에서 영수증 그거 받고 강사료 주고 그러나요? 선교 헌금 보낼 때 무슨 영수증으로 이렇게 보내나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횡령과 배임으로 걸리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 교회 짓다가 넘어진 목사님, 빚 갚지 못하는 목사님이 구치소로 이렇게 들어온대요.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한 목사님. 그 가난한 목사님은 차 운전하다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차 운전, 점심에도 차 운전, 저녁에도 차 운전하다가 사람 치워가지고 부지부식 중에 교통사고 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박효진 장로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대요. 목사님을 찾아가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귀퉁이 구석대기에 몸을 쭈그리고 이렇게 있대요. 위축되어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박효진 장로님이 가서 이렇게 부른대요. 목사님, 생활과장인 박효진 장로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장로라는 소리에 목사님이 눈이 번쩍거린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박효진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구치소에 있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근데 박효진 장로 이게 힘이 날 말이에요? 신영호 장로님은 다른 분한테 저는 세종학교의 장로입니다 말한 적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막 힘을 얻나요? 웃어요? 추석 세고 왔더니 우리 신장로님이 감각이 떨어지셨어요 지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죠. 여러분 장로님이 가가지고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풀려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깜빵에 딱 이렇게 갇혀 있고 생활 지도과장에 딱 와가지고 장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에 로버트 윌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로버트 윌슨 목사님은 이제 신학부를 가르쳤는데 이분의 낙이 뭐였느냐면 채플 시간에 자기에게 배운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회 보고를 받을 때 되게 이렇게 좋고 낙이 있다는 건데 어느 날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올라가지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목회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한 제자 한 사람이 왔는데 저는 시골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며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겸손하죠, 그죠? 시골에서 목회하며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시골에서 살고 있으면 죄지지 않고 이렇게 뭔지. 근데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그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제 당신 설교는 내 들어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너의 설교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듣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네 하나님은 너무 작아. 다음에 와도 자네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자네 설교는 들을 수가 없겠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여건은 사실은 어떤 큰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또 성도가 서로 만났을 때, 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 대단해, 그런 고백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